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이 시편 4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배경에 있었던 시편 3편의 연속된 시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시들은 제1권에 들어있는 시들이지요. 그리고 제1권의 시들의 표제어는 대부분 다윗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대부분 탄식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시편 3편 또한 탄식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인 것만 보아도 그 내용이 탄식시인 것을 충분히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시편 4편 또한 탄식시이며 다윗의 이름이 표제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편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드러내는 신뢰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 청언을 하고 2절에서 5절에서는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견고와 권면, 또 마지막 6절에서 8절에는 이 시를 신뢰시로 볼 수 있는 다윗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불의한 대적들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대적들은 의롭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넓게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넓게 하셨는가? 구원을 주셨고 풍요를 주셨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언제나 환난 중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대적들을 향해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인생들아는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 고위층 인사들을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영광을 변한다라는 것은요, 왕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었지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변하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느냐. 허사라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며 괴율은 거짓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인생들아, 즉 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며 그 왕권에 도전하며 거짓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 또한, 다윗의 왕권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경건한 자를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경건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여 택하여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또한 대적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는 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범죄로 이어지지요. 대적들이 분을 내어도 그것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분노의 희생양은 무고한 경건한 자들이 됩니다. 악인들이 분을 내어서 범죄하면 경건한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앞선 4절에서는 분내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칭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경건한 자는 의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롭다 칭함받은 경건한 자들을 악인들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왕을 대적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의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첫 시간에 보셨던 시편 1편에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심기워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따르는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비난을 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불평과 한탄과 부정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기만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내가 숨통이 트여질 것을 확신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기만 해도 사방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있는 곳을 정작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삶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짓밟아서 부를 얻은 악인들의 권세와 풍요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왜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물질적 풍요를 소유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까? 그것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안전장치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전 감신대 교수이신 이덕주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공부를 참 잘하셨다고 하시지요. 의대를 갈 정도의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신학대를 가기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어딜 가도 어깨에 힘 좀 줄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삶의 안전이 보장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에 이상이 생기니 그 모든 공부 실력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실력으로 신학대 가기가 아까워서 재고 있었는데 어느 학교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언제든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입학관리자가 어쩌면 딱 그 해에 건강서류 첨부 사항을 빠뜨려서 대학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확률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악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통해 안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을 추앙했던 사람들도 다윗의 편에 서는 것보다는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자기들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라도 경건한 자들을 짓밟아서라도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자신이 정말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압살롬은 아마 흥분의 최고조의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자신을 안정케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저하고 같이 한번 읽으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